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안녕하세요. 목요 여성 예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큰빛교회에서 초원장로로 섬기고 있는 임성렬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이젠 성이 된 세 자녀의 아버지고 임명선 권사의 남편입니다. 첫째, 저는 1970년도에 한국에서 대학 재학 중 이미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토론토에서 큰 회사에 일하시는 아버지의 초청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땐 한국이 너무 가난한 나라라서 한국의 학력과 경력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70년부터 72년까지 여기서 다시 고등학교를 다니고 72년도에 토론토 대학에 진학해서 74년 2년 후에 의과대학 본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78년에 의사가 됐습니다. 1978년에 의사가 된 후 의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병을 치료했지만은 그 반면에 많은 죽음을 대면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나한테 너무 싫었습니다. 힘들고. 그런데 산부인과 로테이션을 하는데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부인과의 수술도 나의 적성에 맞아서 5년의 전문의 과정을 끝내고 전문의가 됐습니다. 1980년에 또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의 임상 교수로 청빙이 돼가지고 여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과목 중 제가 두 가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낙태 수술하는 건데 이것을 피하려고 캐톨릭 대학병원인 샌마이클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터미널 암 환자입니다. 이것도 좀 마음적으로 힘들어서 이런 환자들은 프린세스 마거렛 암 전문 병원에 있는 의사들에게 제가 보내드리고 나는 암 초기 진단에 집중해서 치료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43년 의사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아픔이 없이 일해온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생명도 받았고 한 10,000명쯤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많은 부인과 수술도 했고 또 토론토 대학에서 장내 전문의들의 교육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교회 섬김에 대한 그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불교, 유교 전통의 한국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67년 고등학교 때 사회 활동 하는 그룹 활동을 했는데 고문 지도 선생님을 모시게 됐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우리를 지도하는데 한 가지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멤버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어른들 몰래 성경책을 숨기며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 다녔는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모든 생활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러는 중 1970년에 이민 와서 다시 교회를 찾았습니다. 여하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내가 그때 존경하던 담임 목사님께서 나보고 세례를 받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너는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녀석이야. 그러니까 내가 은퇴하기 전에 나한테 세례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성경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모른 채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아서 세례교인이 됐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좋은데 아직도 뚜렷한 교회 다니는 목적은 정확히 모르겠고 그런 중 우리 집에 타교의 전도 폭발팀이 왔습니다. 나의 환자였던 젊은 전도자가 임 선생님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셨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라 굉장히 당황했고 해서 글쎄요. 여태까지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주권에 딸린 게 아닐까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자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모로 설명을 했는데 나한테는 아직도 전혀 설득이 안 갔고 그런 과정에서 나는 이 전도자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눈물이 오랫동안 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얼마 후 계속 말씀 공부를 하는 중 옳거니 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내가 그 정답을 알아낸 겁니다. 이 정답은 인간은 죄인이라서 절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도자의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임 목사님의 재미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연히 등록교인이 된 지 이제는 거의 27년이 됐습니다. 옛날엔 남의 일 같던 선교도 임 목사님을 따라 다니게 되고 낯선 이름 가진 나라도 가게 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안수 집사가 되고
2002년도에는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다음 토픽은 성경적으로 본 출산의 중요성은 그냥 말씀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또 시편 127장의 3절부터 5절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임신들 하는 여성들을 보면 자연유산이 자주 생깁니다. 보통 자연유산은 한 20% 정도 일어나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생기죠. 대개는 난자의 염색체의 결핍으로 생깁니다. 그런데 이 확률이 난자가 늙어가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유산은 대개 12주 전에 일어나서 만약에 친구나 가족들에게 임신된 것을 알리려면 12주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가 개업할 당시 한 벌써 40년 돼가죠. 보통 여자들은 대개 25살쯤 되면 결혼해서 30살 이전에 출산을 다 합니다. 요즘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특히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 늘어나서 결혼과 임신이 늦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보통 여자분이라면 35세쯤 되면은 임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든 안 되든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체 대부분의 세포는 생식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포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기관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뇌세포와 난자는 한 번 생기면 더 이상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뇌세포가 줄면 치매가 나는 거고 난자가 줄으면은 갱년기가 오는 겁니다. 난자수의 수를 보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에 난자의 숫자는 한 6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쯤 되면 벌써 거의 없어지고 100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사춘 때가 되면은 3, 40만의 난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세 때쯤 되면은 이제 4만밖에 안 넘어있고 40세쯤 되면은 한 12,000의 난자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여자들의 생식 능력은 37세쯤 되면은 줄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후에 임신을 하려고 하면은 불임도 생기고 또 자연유산과 기형아 확률이 늘기 시작합니다. 또 나이가 먹어지면서 자연유산을 늘리는 병들이 생깁니다.
부인병 같으면은 자궁에 혹이 생기거나 섬유종이 생기거나 자궁 내막증이 생기고, 또 나이가 먹을수록 성인병도 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이러한 이유로 유산도 확률이 더 늘어나고, 임신에도 성인병 때문에 위험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임신을 하려면 적어도 몇 가지로 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만약에 담배나 술이나 무슨 약을 목욕하면은 그 되도록이면 줄이고 부작용도 생각하고, 그리고 커피도 좀 덜 마시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해서 건강한 임신의 몸을 가지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임신하기 전 적어도 3개월 전에 전문의를 만나서 자기 몸에 무슨 위험도가 있나, 예를 들면 직업병, 또 애완동물, 집안의 유전병,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복용하는 약 중에 비타민도 있고 또는 보약도 있습니다. 거기에 부작용이 있나, 임신하는데 태아한테 위험함이 있나 없나 봐야 하고, 또 신체 검사도 해서 암 검사도 하고 자궁 초음파 사진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피 검사를 해서 임신 전에 아무런 위험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신하기 위해서는 요새 흔히 하라는 엽산을 복용하면은 태아의 기형화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환경이 허락하지 않다면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난자를 냉동시키는 겁니다. 에그 프리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도록이면 젊은 난자 때 이것을 프리징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적어도 나이가 37세 전에 하는 것이 좋으며,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난자를 냉동해서 임신을 하려면 적어도 몇만 불이 듭니다. 한 3만 불은 계산하셔야 할 거예요. 왜냐? 그 난자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약을 많이 쓰는데 그 약들이 비싸고 비용도 많이 들고 매년 그 냉동에 들어가는 가격도 써야 하고, 만약에 이러한 난자를 쓰게 됐다면은 실험과 내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은 연회당에 다닌다고 놀리던 생각이 납니다. 이제 어른이 돼서 생각하니 연회당이란 말이 그렇게 나쁜 것처럼 들리지는 않네요. 요새 같은 험한 세상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의지하는 상대를 교회에서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혹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유익한 건강 정보와 은혜로운 나눔을 해주신 임성열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넘쳐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다음 주 광고인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토론토 브랜치스 미니스트리라는 문화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현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지금 섬기시는 문화사역에 대해 나눠주시고, 또 가지고 계신 이 문화사역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함께 시청하시면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발견됐다면 함께 헌신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함께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신 주님,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인하여 새 생명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눈과 심장과 손과 발이 있는 곳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곳에 있는 어렵고 아픈 이웃부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큰빛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